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0장 다 함께 찬송가 570장 찬송가 570장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찬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명일의 성도님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은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성도를 대할 때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특별히 과부, 참 과부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연세 많으신 남성 어르신들, 성도들을 대할 때 혹시나도 그분들이 잘못된 점이 있어서 성경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꾸짖듯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대하듯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잘 권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의 진리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아버지처럼 존중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간혹 설교를 할 때도 욕설을 한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반말식으로 이야기하는 부흥사들, 과거 형태의 이런 부분들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형제들은 서로 우애 있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우애 있게 따뜻하게 형제에게 대하듯 하라라는 말씀일 것이고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연세 많으신 어르신 여성 성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따뜻하게 잘 존중하며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에 보면요. 젊은이에게 그냥 젊은 남성이죠. 아까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고 하면 이렇게 동일한 대꾸를 이루는데 근데 수식어가 붙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히 깨끗함으로 라고 붙여 있습니다. 그냥 자매에게 하듯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하게 지낸다고 가까이 하다 보면 유혹에 빠져서 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의 리더들은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그냥 단순히 자매에게 대하듯 친절하게 친하게만 지내면 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깨끗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심을 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젊은 여자 성도들 중에도 예쁜 여자 성도들을 대할 때 마음이 끌릴 수 있고 목회자들 혹은 교회의
리더들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주의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함으로 돼야 되는데 보통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이라는 부사를 넣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젊은 여자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는 나누고 또 교회 일들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자주 만난다는 거나 지나치게 친하게 지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우리 젊은 권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혹시나 이렇게 말을 많이 섞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마음 상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 내가 예뻐서 그런갑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근데 신기하게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참 과부를 교회가 이렇게 분류해서 명단에 올려놓았다라는 것을 그런 정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뭐 지금도 여성분들이 오래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당시는 더 그랬죠. 전쟁도 있고 뭐 그랬으니까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과부도 있고 또 연세 드신 과부도 있고 많았는데 어떻게 과부들을 다 도와줍니까? 교회가 재정에 한계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 과부, 그러니까 교회가 마땅히 도와줘야 될 과부들을 구분해서 명단에 올려놓고 그래서 구제를 할 때도 그 참 과부인 사람에게만 구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는 것은 공경하고 대접할 때 실제적인 물질적인 구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과부들은 우선 나이에 있어서 좀 연세가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 참 과부를 선정하는 기준이 나오는데 9절에 보면요. 9절 이하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된 사람이 아니라 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60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과거에 남편이 있었던 자로서 남편과 사별하고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성도의 발을 시키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남편이 있었는데 사별하고 60 이상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한 행실이 많은 사람,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난 당한 자를 돌아보고 그런 경건한 사람들을 뽑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그 참 과부를 뽑을 때 주의할 점은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을 일찍 사별할 수도 있잖아요. 뭐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죽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남편을 일찍 사별한 사람이 다시 재혼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명예교회 성도님들 재혼하는 것이 젊은 과부가 남편을 사별하고 재혼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가하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만 놓고 보면 마치 시집 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정욕을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남편을 사별한 젊은 과부가 시집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시집 가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집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룻도 아시죠?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던 룻도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사별한 이후에 다시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재혼을 하면서 그 남자가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밑에 들어가면서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는 개인적인 가족이 자기 개인에 따라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호주가 되는 그 남편의 신앙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는데 불신 남편과 재혼을 해서 그 남편이 가진 신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으로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결혼한 것으로 그렇게 치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고 정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독특한 그 남성 중심의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젊은 과부들을 주의해야 될 이유는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게으를 뿐만 아니라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일을 만들어내고 아니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했을 때 이 젊은이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교회의 젊은이도 되지만 사실은 문맥상 보면 그 젊은 과부들은 결혼할 수 있으면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은 불신 남편 밑에 들어가서 이제는 기독교 신앙을 저버린 자들이 이미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1세기 당시에 과부들이 많은데 젊은 과부도 있고 또 연세 드신 과부도 있는데 젊은 과부들도 사실은 지금처럼 생계를 위해서 해야 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할 일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허드렛 일 하는 것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도와주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면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어려운 과부가 있으면 자기가 먼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재정으로 돕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교회 재정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재정으로는 누굴 도와줘야 됩니까? 참 과부들, 진짜 어렵고 연세 많으시고 경건하신 분들. 그래서 참 과부를 구분해서 참 과부는 교회가 공경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적인 과부들은 자기 친척이고 또 자기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면 자기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입니다. 4절. 여러분 4절로 돌아옵니다. 여러분과 관계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과부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4절에 보면 아까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하면서 4절에 이어서 보면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거는 사실은 과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가정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믿는 가정에 자녀가 있어요. 밑에 한 3, 40대. 그리고 손자들도 있어요. 뭐 10대 손자들도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에게 자기 집에 있는 부모님을 잘 모시고 섬길 수 있도록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어나는데 자기 집에 있는 부모님은 공경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헌금은 내는데 자기 부모님에 대한 용돈은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님의 생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있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그것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누구보다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마땅히 자신이 돌아보고 섬겨야 될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을 저버리고 외면하고 돌보지 않고 믿음 생활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을 먼저 돌보라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고 세워주고 어머니면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아내면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성으로서 자기가 돌보고 해야 할 일들을 제껴두고 교회에만 집중하고 믿음의 이름 아래 교회에만 전념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정말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원리들을 다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목회자들이 성경의 원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이단에 속한 자들이 광신적인 믿음을 성도들에게 부추기기 위해서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의 삶을 연결하지 못하고 가정을 버리고 교회에만 치중하는 것이 마치 열정적인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된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특징이 뭐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가정이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근데 건전한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지만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남편에게 더 순종하고 잘하고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남성들이라면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자녀들을 훈계 가운데 잘 양육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시어머니와 어머니에게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게 되고 참고 인내하게 되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가 이단 시비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일부러 위험한 지역, 막 이슬람 지역 이런 데로 일부러 더 갑니다. 그런 걸 이제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헌신을 깎아내리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도 다 버리고 그냥 광신적인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가족과 함께 가족을 돌보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온전하고 건전한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서 성도들 간에 서로 대할 때 예의를 갖추고 깨끗한 마음으로 잘 섬기시고 또 특히 우리 가까이 두신 가족들 또 친족들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또 가족과 친족들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삶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까이 두신 가족, 친족들 그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